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유행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보혈교회 스테반 목사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또 정치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불의를 막고 또 악한 세력을 막으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이 기도와 참으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알고 오늘도 겸손하게 매주마다 예배하는 이 귀한 이 모임을 또 이 예배를 복을 내어 주셔서 이곳에서 많은 지혜가 있게 하시며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나라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말 영광과 능력이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저희들 말씀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각자가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가 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16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동을 주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으로 봉독하셨는데 지혜서를 봐도 어리석음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죄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는 어리석음이고 우상 숭배이며 죄악으로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은 이를 분명하게 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절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서 또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듭니다. 그것은 영생이며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정치인 분들께서 정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것을 위한 그런 수고가 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많을 것이에요. 이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심지어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면서도 어느새 방심한 틈을 따서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비참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성도로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대표적으로 삼손과 룻이 있습니다. 삼손과 롯이 있는데 둘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로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삶 속에는 참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저는 오늘 두 사람을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손만 간단하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삼손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깊게 빠진 자였어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삼손에 대해 물어보면 대단히 부끄러워합니다. 너희는 삼손처럼 되거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삼손에 대해서 설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히브리서 11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사랑 여러분, 복음적인 관점에서 삼손을 볼 때 삼손은 거룩한 삶에 대한 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영웅이에요. 삼손은 우리에게 성도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따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성도들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삼손은 죄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또한 보여줍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죽음을 앞둔 삼손의 마지막 순간들은 그의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철저하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 삶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냅니다. 아멘.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좀 더 길게 남겨두셨다면 삼손의 남은 삶은 죄와 세상과 사탄을 대항하여 철저한 승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삼손의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경은 삼손에 대한 이 상당한 분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무려 13, 14, 15, 16장에 걸쳐 삼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몇 절만 할당해도 그것은 엄청난 양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들만 한 절 정도 기록해요. 그런데 도대체 삼손의 허랑방탕한 그 삶이 기록된 내용이 도대체 이 성경에서 사사기 13, 14, 15, 16장에 걸쳐, 그것도 사사기 21장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이 왜 삼손에게 하려됐는지 우린 것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삼손은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그러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는 삼손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간략하게 삼손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손이 사사로 지내면서 보낸 20년 기간에 대한 요약은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단 한 절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사사기 16장 1절인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 말은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 이제 그는 습관적으로 세상과 짝을 합니다. 저번에는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의 기생 들릴라에게 들어갑니다. 그는 들릴라와 지내면서 그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즉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기생 들릴라를 택합니다. 지금 삼손의 이러한 결정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힘을 죄를 짓는데 사용하여 온 것이, 그러므로 그의 마음과 영적인 눈은 심히 어두워져서 지독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보다 희생 들릴라를 택하였던 것이 왕인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갑자기 원수 블레 사람들이 와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누나를 뽑아버렸고 이에 삼손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성도는 마침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그 삶이 학대와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린 전쟁 중에 원수가 포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군 병사들, 이라크 군인들이 포로들을 어떻게 하는지 우린 전 세계적으로 다 봤어요. 이 원수가 포로 하나 잡으면은 가장 지독한 이 핍박과 조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난 삼손은 마귀의 손아귀에 떨어져 블레셋 백성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당한 비참은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삼손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학대는 끝이 없었습니다. 원수의 손에 떨어진 신자는 한없는 비굴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이제야 삼손은 눈이 뽑히고 원수의 지독한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따로 택하여 사사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오히려 죄악에 물든 삶으로 보답한 자신의 부패함을 기억합니다. 이에 삶을 탕진한 자신을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 살던 자신을 보며 더 이상 허황된 것들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물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눈이 멀었던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 기간이 지금 이 삼손이 눈이 멀어서 조롱을 받는 기간들이. 삼손은 원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학대를 받으면서 깨어 살지 못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증오하면서 머리를 때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도하시는 장로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모인 분들 전부에 대해서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살아계시고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 조국이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분들 때문에 아직도 한국이 견디고 있구나라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성경을 읽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 부패는 간단해요. 하나는 목사들이고 하나는 정치인들이에요. 거기가 부패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짐승들도 범하지 않는 죄악들이 사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거짓 음성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 안에는 현대의 삼손들로 가득 찹니다. 세상 정욕에 눈이 멀어 진리에는 눈이 잠긴 자들로 가득합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노예된 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만일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며 권력과 세력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아가 시간이 날 때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음란을 엿본다면 우리 역시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픔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아픔은 복이란 말씀이에요. 삼손은 이 기간이 없었다면 망나니로 끝납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하나님은 이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참으로 힘든 거지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세상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현재 삼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늦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휙 둘러봤는데 삼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대로 이거 뭐 설교 방향을 잡았는지 전 요새 텔레비전 보면 너무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우리들이나도 좀 깨어있자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와서 보니까 참 너무나도 깨어 계세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이는 안개입니다. 아멘. 오직 영원한 것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엄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대항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주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삼손 같은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비극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비참과 수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때의 아픔은 지옥의 아픔을 방불케 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값싸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치러졌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썩을 자랑들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결국 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을 넘겨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실패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부패한 삶 가운데 정신 못 차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로 때려서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이것이 정확하게 삼손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그 자리에 계속 있자 하나님 그를 세상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삼손을 원수의 손에 잠깐 두십니다. 그러자 블레 사람들이 그의 누나를 빼내고 그를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 던져 큰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장 삼손을 죽일 수 있었지만 마음껏 조롱하며 악한 재미를 보기 위해 삼손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지독한 수직 가운데 두기 위해 살려둡니다.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의 왕인 삼손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 보여줄 생각이며 반대로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우상을 따른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성한 삶인지 서로 축하하고자 삼손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멸망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 하는 삼손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의롭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인간들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성공하지 아니했는가. 자 보라, 결국 우리가 훨씬 더 잘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위대하다. 신을 믿지 않는 것이 더 훨씬 더 위대하다. 우리가 제대로 인생 선택을 하였다. 그 증거로 저 멍청하고 타락한 비참한 삼손을 보라고 외칠 생각이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삼손은 여러분이 삼손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뭐 정치인들이시니까 온갖 환락을 다 지나오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삼손의 입장이 되보세요. 원수들의 손에 조롱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자기 혼자 수치를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가족과 교회와 주의 나라까지 나 때문에 망신과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삼손이 당할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분명히 이 즈음에는 육체의 고통보다 그의 정신적인 고통 및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16장 22절인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저는 이 작은 모임에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자라날 때 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했어요. 인생의 실패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이. 그는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블레 사람들은 삼손을 데리고 최고의 재미를 볼 생각입니다. 더불어 삼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릴 계획이었어요. 16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삼손에게 달리게 됩니다. 다곤 신이 과연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입니까? 삼손의 하나님은 과연 삼손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저를 생각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삼손이 기도한 것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수치와 모독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드린 기도했어요. 내가 왕으로서 사사로서 마지막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과 이 부족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기회를 주옵소서. 아멘. 그는 평생 사사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사사다운 사사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사의 사명은 원수를 무너뜨리고 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멘.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흔히 놓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사사기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어요. 이는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의 시체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주는데 구약에서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힌다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구약 백성들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며 장래의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손의 시체는 약속의 땅에 묻혔는데
이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장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이는 또한 삼손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을 마쳤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아멘. 삼손의 모든 죄악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삼손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랄 수 없었을 것이요.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아멘. 가장 의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삼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의 모든 죄를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멘. 사사의 명예와 사명을 회복하였고, 그리고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면서 가나안 땅에 장사되면서 그는 영원한 것을 결국은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함을 받고 해결됩니다. 아멘. 나아가 성도의 사명과 품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또한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사는 소망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자들이며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아 거룩하여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을 보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멘. 제 인생도 삼손과 별 다르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다시 붙들어 세워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의 은혜를 오늘도 자신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뿐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삼손 같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귀한 거룩한 무리가 하려는 일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삼손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뜻을 가지면 부족한 종의 소견이지만 이 나라를 다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아멘.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전 정치에 대해서 모르지만 죄라는 것이 이 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죄가 지금 떠나는가. 미움 죄지요, 그렇죠? 또 더러운 것들 다 죄지요. 삼손은 20년가량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으나 마침내 구원을 얻습니다. 삼손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20년의 죄악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다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삼손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미 인생을 낭비해버렸어요. 저도 지금 전 지금 62년생인데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항상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낭비한 인생이 좀 줄었으면 지금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사회에도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텐데, 낭비한 인생이 아까울 뿐이에요. 전 대학 때 당구만 치고 돌아다니고 다 너무 아까워.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철이 좀 일찍 들었으면. 삼손도 마찬가지. 뒤늦게 영원한 것을 붙들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오랜 기간 낭비해버렸어요.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장 슬픈 것은 낭비다, 그리고 너무 늦게 철이 든다, 죽음 앞에서 철든 사람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딨는가.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한 후회를 하기 전에 젊었을 적에 기회가 있을 때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시간 당장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여 온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임이 야망을 위한 모임들 되지 마시고, 주여.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우리가 좌편에 한편 우편에 그러한 야망들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모임이 될까 하면서 한 마음이 되시면, 주께서는 또한 우리 이 귀한 모임을 이미 사용하셨지만 또 다시 사용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간단하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모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모임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은 정치인들의 모임으로서 우리나라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는 수고가 되어서 각자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영원한 의미를 부여안고 이 땅의 거룩함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되어서 이분들이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시며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